온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화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모습을 이렇게 모든 대중에게 다 열의 현상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부처님이 됐네 그러니까 온 시방 3세에서 모든 세주들이 와서 그렇게 칭찬하고 우러러 뵙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말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다 미리 궁금한 점을 아시고 보현보살을 설주로 내세워서 모든 일체 재불이 보현보살에게 힘을 실어줘 가지고 삼매에 들게 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밑바탕까지 싹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열애장신 삼매, 법계 삼매죠.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부처님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현보살의 행원력도 있지만 일체 부처님들이 당신의 경지를 위임하는 그런 도움 없이는 부처의 경지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현보살을 내세워서 그것을 전부 내보여줘서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었는데 그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삼매가 아니면 설할 수가 없다 그랬죠. 모든 현상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중생이 좋아하는 바 원하는 바에 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주고 그렇게 시연해주는 그런 능력은 전부 삼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처님, 대승보살님 그 삼매에서만 시연해서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화연으로 오신 것도 삼매에서 오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연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은 뭘까? 네? 우리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이 원하는 바를 맞추어서 그 시적절하게 오셨는데 화연으로 오셨어. 우리 눈에는 마야부인의 뱃속으로 입퇴를 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태로 들어가서 나와야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화현이라 그러는 것은 빛과 같이 광채와 같이 빛을 따라서 빛을 의존해서 금방 없었던 게 착 요술쟁이 뭐 만들어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이게 화현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본신
당신의 찬 몸은 가만 놔두고 화연으로 잠깐 이렇게 오신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 본신은 누구지요? 비로자나불이죠. 그 비로자나불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예, 그 말이 어찌 자신이 없어요. 그래, 보현보살은 그런 삼매 속에서 이제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 다 세상을 관찰하고 이제 그 대중들의 의심 가졌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풀어주는 설주가 돼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제 법을 설해주는데, 그 많은 대중들이 가진 의심들, 궁금증, 아, 부처님 세계는 어떨까?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응? 이거 삼매에서 깨어난 보현보살에게 자세히 일러달라고 그렇게 칭송하면서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그 답에 응해 주려고 이제 법을 설하는데, 세상은 먼저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세계성취품, 또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법보리장,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장소에서 7처 9회 그랬는데 한 곳에서 첫 회 법문을 이렇게 6가지로 분리해서 논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궁금한 점 중에 하나, 세상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이유로 생겼을까, 이것을 얘기해 주는 첫 대목이 세계성취표, 세계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이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할 때 의보, 정보 하는 말 들어봤죠? 우리식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보면은 의보는 우리 같은 정보들이 의존해 사는 세계, 이런 게 자연계, 이런 세상을 세상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정보는 그것을 의존해 사는 생명체. 그게 의보, 정보인데, 실은 그 세계 속에 의보와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일부분이고, 그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 그것을 줄여서 얘기해 놓은 게 이 경전에 십종사라 그래. 10가지 세상에 일이 있다. 10가지. 그 십종사라는 게 이제 세상의 자체는 무엇이고, 체성은 무엇이며,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숱하게 나와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사바세계라고도 그러고, 극락세계라고도 그러고, 여기는 화장세계라고도 그러고, 그러죠? 비로자나세계라고도 그러고, 이 세계가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할 적에 세상은 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곧 사바세계라는 세계가 여기에 하나 있으면 다시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배웠지요? 극락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또 부처님 나름대로 원력을 세워서 세운 또 세계들이 다 있어. 각종 세계들이. 불보살들이 최초의 서원을 세워서 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당신들의 세계가 있어. 내 말을 따르고 이렇게 원하는 자, 이렇게 실천한 자는 결국은 이 세계에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래 그 세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세계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아주 극미진수 세계가 숱하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포용하는 그 공간의 세계는 얼마나 커야 그 모든 세계가 여기에 한 세상, 저기 한 세상, 또 그 뒤에 한 세상 그렇게 있을까? 굉장히 넓은 한 큰 세상이 있겠지요?
그 세상 속에 이렇게 나눠 놓으려면 이렇게 공부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가 삼승법이다 그랬어요. 화엄경. 이렇게 차별 있고 분류하는 세계같이 보는 견해는 삼승법. 그동안에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는가? 우리 근기가 거기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그게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그거는 삼승법이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세계가 곧 사바세계이면서 극락세계요, 이 자리가 화장세계요, 이 자리가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라. 그러면 더 이상 세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굉장히 자기 세상, 자기 갖춰진 눈으로 볼 때 다 자기 세상이 있어요. 천만억 사람이면 천만억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은 그것이 공통된 세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세계, 우리끼리 그러지. 그래서 우리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업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비슷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특별하게 다르다 그러면 우리하고 지금 어울리를 못해. 우리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있는 사람끼리 가서 산다든가, 응?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축출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사는 그런 세계가 있지요? 이렇게 세계는 또 끝없이 변천하고 달라져. 이것도 한 세계다 그랬어. 이런 것들이 십종사야. 작게는. 그런데 그 가지가지로 노누면 또 극미진수 세계가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런 세계가 왜 이렇게 생기느냐, 그 십종사에 대한 10가지 원인, 인연을 또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듣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결국 그것도 온갖 이런 세계가 생긴 인연들이 있다. 그 인연을 이 화엄경에서는 거의 10개,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다 해놨는데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그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서 깨어나신 뒤에 결국은 그 부처님 그 힘을 이어서 대신 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대신해요. 그때 보현보살 마살께서 모든 대중들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불자야 세계해는 이 바다해자는 한 덩어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숱하게 많은 것이 결국은 한 덩어리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바다해로 한다고 그랬죠. 그 세계의 바다는 이렇게 함축에 보면은 십종사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설했고 현재도 설하고 앞으로도 설하실 것이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십종사, 이 세계는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해서 생기기 시작했고 하는 것들을 과거 부처님도 똑같이 이 말을 했고 지금 이렇게 또 설할 것이고 앞으로도 어떤 부처님이 다음 세에 와서도 똑같이 이 법을 이대로 설할 것이다. 왜? 이 진리는 그대로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과거 수억 급 전에 숱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에서 과거 부처님들이 계속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한자 한해 틀리지 않고 지금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문을 그대로 듣는 겁니다. 어떤 것이 열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선정삼매에서 결국은 삼매 속에서 알아드는 게 세계는 어떻고 부처님 세계는 어떻고 중생 세계는 어떻고 하는 것을 다 보현보살이 알았어. 알아서
이런 세상을 다 모든 부처님들은 벌써 진즉부터 알고 계시더라. 그러니 오늘 그대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 십종사를 이제 십종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하듯이 세계의 그 체성과 모양들, 뭐 성격들 이런 건데, 세계는 어떻게 해서 생겼고, 세계는 모양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체성은 어떻고, 또 어떻게 장엄되어 있고, 어떤 세계는 청정하고, 어떤 세계는 조금 구에 물들어 있고, 어떤 세계는 그 흐름 속에 머무르고, 어떤 세계는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어떤 세계는 또 차별이 없는가 하면 어떤 세계는 영원히 평등하고, 세상에 대해 그렇대. 보면은 갖가지 세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왜 이런 현상들로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하는데, 십종 인연이 있다. 그 인연이 있는데 일체 세계가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모든 부처님이 설했듯이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 경전논문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나뭇잎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나뭇잎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먼 부처님 얘기라고 생각 없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 진행형이거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우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저녁에만 봐도 느껴요. 숱한 그 별들 속에 이미 없어진 별도 있고 지금 없어지고 있는 별들도 있고 지금 생겨나고 있는 별도 숱하게 많아. 지금 보이는 별 중에 우리가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4광년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4광년. 그런데 오래된 별들, 멀리 있는 별들은 뭐 천억 광년, 몇 천억 광년까지 그렇게 떨어져 있는 별들이 있잖아요. 20억 광년 떨어진 별도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데 그것만 얘기해 봐요. 지금 그 별빛을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것은 20억 년 전에 그 별의 별빛이란 말이에요. 자, 그거는 지금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모르겠지요. 세상의 변화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생겨나기도 하고 벌써 없어지고 있기도 하고 벌써 없어진 것도 있고 생기기도 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진행형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항상 받아들이고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과거에 이랬었다가 아니고. 부처님 공부를 여러분이 시작할 때 최초에 지금 여러분은 잊어버렸지만 모든 보살은 여러분 비로자나 본원력과 부처님의 신통력과 보현보살의 행원력으로 이렇게 선정삼매에 들기도 하고 이렇게 법도 설한다 그랬죠. 본원력이라는 게 있어. 본원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최초에 기본적으로 나도 부처가 되겠다라고 발심하고부터 생긴 맹서예요. 그 맹서가 우리한테 다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잊어먹었을 거예요. 한번 기억해봐요. 무슨 맹세를 하고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앉아있는가. 기억납니까? 다 다르게 맹세한 것 같지만 이거요. 역대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그 선배 스승으로부터 물려받고 발심해서 나도 부처가 돼야지 하고 발심해서 맹세한 것은 간단해요. 3가지.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은 찾아서 해라. 그거예요. 제약막작 중성봉행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불조사들이 행해진 얘기예요. 이것이요 다.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 이후에 법보리장 육품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도광명전에서 설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나와. 사성제, 팔종도 이런 것이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 근데 그 얘기들은 다 뭐냐.
재앙막작 중성봉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을까? 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 과거에 지은 나쁜 짓은 어떻게 참여를 할까 하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착한 일은 어떻게 찾아서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착한 일이 될까? 이런 것들. 이 모든 경전은 최초의 발심에서 내가 부처되겠다라고 보살 서원이 있었는데 그 서원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공덕이 쌓아져 나쁜 짓을 안 하고 좋은 것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이 쌓아진 것이 힘이 되잖아.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쏟아. 그게 회향이라. 그게 회향. 나중에 여기 보현보살 행원품이 나오는데 보살의 행원이라는 게 뭐겠어? 보현행을 해라 보현행을 하는데 보현행이 뭐요? 보현보살 같이 행동하는 게 보현행이야. 그런데 보현보살도 그 행원, 원력이 있었어. 우리하고 똑같은 원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아가면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꾸 그것을 없애고 안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뭐 84,000번뇌 더 추리니까 108번뇌 더 간쪽한 게 육적 안입이 설신이 이놈들한테 쏘갔더라. 요놈이 도둑놈이구나. 그것은 뭐 때문에 쏘갔느냐? 탐진치한테 쏘갔더라. 탐심, 진심, 치심. 이게 삼독이라고 독할 독자, 독사 같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래. 삼독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도 내 마음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또 일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일심 이것을 어떻게 조종해서 정화시키느냐가 부처되고 안 되고 차이라는 거야. 그게 재앙막작 중성봉행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최초에 서원할 때 그렇게 서원했어. 이것을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겠다. 그러고 그 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삼취정계요. 깨끗한 개의 덩어리. 그 마음,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그러죠. 삼취정계를. 여러분 그렇게만 배우는 게 무엇인지 모르잖아.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해서 정계로 바꿔가는 삼취정계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삼취정계로 되려면은 탐진치 삼독을 뭘로 잘 극복해야 되느냐? 개정의 사막으로 극복한다 그래요. 개, 항상 지계를, 개를 지켜서 탐독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해.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이제는 처음 내가 부처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에 처음 맹세한 것이 뭐였죠? 나는 앞으로 절대로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을 지켜서 탐욕심을 없애겠다. 진심은 또 뭘로 제거하는가? 진심은 선정을 닦아서, 항상 선정을 닦아서 진독을 제어하는데, 나는 앞으로는 늘 착한 일은 기필코 찾아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뭘로 지느냐? 항상 지혜를 닦아야 돼. 지혜를 닦아서 어리석음을 제어해. 치심을. 그것은 그래야 일체 중생들을 잘 간택해서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 귀한 이후로 처음 여러분이 불교의 초심학이라고 해서 배운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최후에까지 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조속으로 삼시세 때 기도를 해도 개양, 정양, 해양, 사막을 항상 향을 피워도 개의 향을 피우고 정의 향을 피우고 지혜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웠던 원력이, 그 행원력이 마지막 성취될 때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현행인 거예요. 그 보현은 보살도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지만 보현행원을 여러 가지 넣었는데 10종 보현행원 다 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 애경제부로 뭐 부처님은 항상 부처님한테 애경하겠다. 존경하는 대로 예를 하겠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조건 항상 뭐 안 해도 칭찬할 일밖에 없지 칭찬하겠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와서 항상 법률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좀 법률을 굴려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처님 제발 오래 살아주세요. 뭐 이런 것이 원이야. 나중에 보현행원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엊급전의 일이라 여러분이 스스로 맹세하고도 그 맹세를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 때 와서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리고 해야 돼. 우리 중생은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새삼스럽게 그걸 기억을 해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간단히 살펴봅시다. 왜 세상이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생겼는가? 이런 세상이 여러분은 세상 탓을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된 세상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여기를 내가 태어났을꼬? 제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죠. 여기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뭐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것을 잘 알고 파헤쳐 보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데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저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자위십인 어떤 것이 열이 되는가? 소위 열의 실력인 까닭이라 부처님의 신통력 때문이다. 이 세상이 생긴 것은. 왜? 부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했던 그 꼭지점에 딱 가면은 애초에 세웠던 원력대로 부처님이 행하게 돼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십신 초만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능력 중에 십신이 만들어 원만히 갖춰져야 돼. 그래야 이제 시성정각이라 정각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 할 일은 무엇이냐? 승원행이라 그래. 승원행. 처음에 원 세우고 했던 행과 원을 타고 그에 따라서 실천하고 사신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력대로 전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력이 뭐냐? 그게 종자거든. 씨. 그래서 그 씨앗을 최초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바라는 대로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되고 나니까 그런 십신의 능력이 생겨. 십신의 능력이라는 건 변화신 가능이 있는 거예요. 십신이 뭐예요? 응? 중생신. 우리 같은 몸도 부처님이 자유자재로. 지금 여러분 중에 부처가 다 숨어 있어. 지금 여기 누가 숨어 있는가 몰라. 중생신을 할 수가 있어. 선정에 들어가지고 변화신으로 중생신도 받고. 그 다음에 국토신. 대한민국 땅도 지구라는 것도 전라북도라는 것도 여기 이 자리에 이 국토신으로도 변할 수가 있어. 몸이야. 열애가 부처님이.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업보로 인해서 변화한 신. 그 다음에 1승, 2승, 3승 하는 성문신. 그 다음에 독각신. 그 다음에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이게 십신이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허공과 똑같이 변화해서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게 허공신. 지혜신, 법신 이런 거. 이런 능력이 있어야 부처가 된다. 반대로 부처가 되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신통 변화로 이 한 세상을 만들어가. 이게 열의 실력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응여시라. 법이 응당 그렇다. 법이 그렇다. 법이 그래. 그냥 따질 거 없어. 법이 그러니까 그런 대로만 믿어. 그 말이야. 여러분 절에 공부하면서 다 이거 뒤져보지만 제일 궁금해서 해결 안 된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법이란 말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법계라고도 하고 이 세상에 탁 깔려 있는 것을 부처님 몸이 되고 법신이라고도 그러고. 법이란 말 뭘까요? 그거 알면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나한테 법문 들을 일은 없을 건데. 법. 한문으로 법법자를 써요. 법. 법은 뭘까? 네? 뭐예요, 법이? 진리가 법이다. 그래, 그 말도 맞을 거예요. 진리도 법이다. 근데 확, 멋이 안 들어오죠?
진리. 법이라는 거. 대한민국 헌법도 법이요. 그죠? 네. 골치 아픈 것. 맞아. 법은 골치 아픈 것. 법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보면은 그것이 더 어려워.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임지자성, 임지자체라고도 그래. 임지자성, 괴생무례라 그래. 스님들 공부해서도 이거 모르고 뭔 말인지 몰라. 임지, 맡기다, 진이다. 자체를 다 모든 사물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기 자성, 자기 자체를 지키고 지니고 있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말이 어렵죠. 자기가 다 지니고 있대 스스로. 자기는 자기라는 거야. 뭐냐? 배추는 배추고 무는 무라는 얘기야. 그게 임지자수체라는 게. 자기 자성을 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법익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니? 소나무는 소나무고 참나무는 참나무.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 채소면 채소라는 거지. 그게 임지 자체란 말이야. 그 뒤에 괴생무례 그래. 괴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게 바퀴자국 괴인데 기차 바퀴 또 자동차 바퀴가 이 두 개가 안 합쳐지죠. 똑같이 가지요. 그게 괴칙이다. 그래서 그게 법의 표본이야. 법이라는 게 변화되면 안 돼. 편파적이면 안 되고. 그래서 바퀴자국이요. 생, 날생자, 무례, 그것도 사물이야. 해는 이해 안다. 괴생, 그 괴칙에서 무례가 생긴다. 사물의 이해가 생긴다. 그 말이야. 아까 배추면 배추, 무는 무다 그랬죠. 그럼 배추는 배추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고 나무는 나무라는 것이 이해가 생겨. 그 이해라는 게 뭘까? 무례라는 게. 그 배추라는 계칙 속에서 배추는 김치 담궈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배추, 무는 김장하고 나무는 집 짓기도 하고 불에탄이 땔감으로도 쓴다. 물해가 생겼다. 그 말이 괴생무례예요. 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무로 집 지을 수 있으면 집 짓고 불 뗄 수 있으면 불 떼라. 배추로 김치 해 먹을 수 있으면 해 먹고 무로 밥 지어 먹을 수 있으면 밥 지어 먹어라. 그게 법이야. 응당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시겠어요? 우리 큰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한 말이 그게 법이라는 얘기야. 당연히 그렇다. 산을 산이라고 해야 되지. 왜 괴가 되는 응? 그게 괴칙, 원칙. 배추라는 원칙이 있다는 거지. 배추라는. 소나무가 참나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런데 소나무가 참나무고 나무야. 여기에 육아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육아 보면서 애들이 잘 모르는 명심보감에서는 모를 수 있는 게 돼.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을 여기 우리 뒤에 거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경물. 거기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대충 괴생무례하고 비슷한 뜻이요. 사물을 격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물을 나쁘게 보고 그 안 좋은 것을 물리치면은 그 다음에 양심만 남는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경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물을 격하게 이거 법하고 가끔 괴하고 같은 말이에요. 괴하고 같은 계칙대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원칙대로 궁리하다 보면 물해 치지 알매에 도달한다. 확실히 이것은 무엇이구나. 아 나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요. 경물치지. 그게 괴생무례하고 비슷하지요? 그 원칙 속에서 그 법칙 속에서 그 사물의 당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응당 그렇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따지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배추가 배추지? 배추니까 배추다. 법이엇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아시겠지요?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인연이야. 이 세상에 생기게 된 인연 중에 하나예요. 재밌지요? 어려운 것도 이렇게 재미가 있을 줄 알아야 공부하는 맛이 나지.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행업인 까닭이라. 이것은 중생의 행업.
이거 안만 해도 알겠지. 우리의 하기 나름이다. 지금 세상에는 굉장히 아까 그 십종사 중에 이런 세계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나중에 화장세계 품에 계속 들어가는데 읽어볼 시간은 안 날 거예요. 막 책이 한 2권으로 해서. 추려보면 이런 거예요. 모양은 사각으로 된 것도 있고 둥그런 세계도 있고, 화장세계는 둥그럽대야 큰 연꽃 같은 세계가 이제 화장세계인데, 어두운 세계도 있어. 빛이 없는 세계가 있어요. 세계 중에. 그리고 막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가 있는 세계가 있고, 부처님 소리, 보살 소리만 듣는 세계도 있고, 세계 중에 굉장히 많아.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오늘 일요일인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집을 팔아서라도 돈 얼마 해주라 하는데 이거를 어쩌면 좋고 하고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세계에서 헤매고 있느라고 이 세계가 안 들려. 이 말이 없는 세계. 암흑의 세계. 지금 여 불이 있어도 깜깜해. 이게 다 자기 세계예요. 이 십종사에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일체 중생의 행업 때문에 그래. 자기의 업행, 업보로. 자식 내가 낳지 누가 나락했나? 그 자식 내가 낳지. 그리고 출가시켰으면 그만일 건데 자꾸 내 자식이라 하는 그 집착 때문에 조금 도와주고 하면 결국은 나 사는 집까지 뺏어달라고 그런다. 일찌감치 정 뗐으면 안 그럴 건데. 이게 자기 중생의 행업들이야. 일체 보살이 일체 지혜를 이루어서 얻은 바 그런 까닭. 그러니까 보살이 소원을 세워서 실천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하나 형성한 거예요. 행원적으로.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이 같이 성근을 모은 까닭으로 생긴 세계도 있대. 제일 요즘 재미없고 지저분하고 신용 없는 게 대한민국 정치 얘기라는데, 그런데 정치 얘기를 너무 도외시할 게 아니라 관심은 가져야 될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일보다도 정치 비중이 너무나 커요. 우리요, 길 닦고 먹고 살고 차 운행하고 모든 거 해주는 애산 집행 정치인들이 다 해줘요. 그 정치를 잘해야 돼. 그런데 저 학년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투표하라게도 투표도 안 해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믿고 저 못났고 보기 싫지만 저희들이요 너무나 큰 권력 행사를 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성에 대이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예산도 주고.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의 꼭지점이 부처님 자리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도지사도 전라북도 대통령, 군에도 군수는 군 대통령이 그러죠. 그런데 그 밑에 군민이 있고 도민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그 국민들의 그 중간자들이, 도지사나 군수들이 국민들과 의기투합해 가지고 자기 잘 살자고 이렇게 성근을 지어가면서 닦아갈 수 있는 게 그 군이 잘 살고 그 도가 잘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다 잘 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군은 군보살이라고, 도지사는 도보살이라고 그럴까? 조금 큰 보살이고, 장관은 그보다 더 큰 보살이고. 부처님 세주들도 그러잖아요. 문수 보영 같은 대보살 마살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산신이요 주화신이요 주중신 같은 저 밑에 면장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은 부처님 자리니까 편파적에서는 안 되겠지요. 에? 예. 왜?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저 무주 구천동 같은 산중에 사는 사람이라고 행정력이 미치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 그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이거는 편파적이잖아. 이런 평등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견을 중간에서 중생들의 말을 자꾸, 그래 결국은 말이 이래. 중생의 소락, 즐거워하는 바, 원하는 바를 항상 따라서 해준다. 틀린 것은 틀리다 하고 좋은 쪽으로. 이것이 동집선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역할을 보살이 해야 돼.
그래서 군수도 도지사하고 대통령도 다 처음에 우리하고 똑같이 서원 세워서 부처되겠다고 발심한 원력 보살들이요.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일체 보살의 엄정 국토 원력인 까닭이라. 이런 보살들이 이제 국토 장엄을 하는 거예요. 엄정이라는. 엄정은 좋게 깨끗하게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보살의 성치 불태. 한번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자꾸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불태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 보살의 청정 승의 자제, 또 열애의 성근 소류와 일체 재불의 성도시 자제. 부처가 됐으면은 부처가 돼서 이제 십신이 원만했으니까 자유자재는 능력자가 됐잖아요. 그런 힘으로 이런 세상이 생긴다. 결국은 이 10종 인연이요. 구분을 재보면 뭐냐? 셋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신통력과 보살의 행원력과 중생의 업력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아까 극미진수 세계가 결국은 이 세 가지로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져요.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상관관계에서 아까와 같이 중생과 보살, 부처와 중생, 보살과 부처, 이 상관관계에서 나름대로 다 세상이 형성돼. 그래서 그 세상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차별이 있어요. 세계가. 그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이라는 것이 모양도 다를 때가 있고 아까 같이 사각이 있는가 뭐 삼각형, 기대 뽕우리 같은 세계도 있고, 응? 잠자리가 이상하니 날다가 꼭 달콤한 이렇게 나뭇가지 꼭대기 앉지요. 그 잠자리 세계는 뭐예요? 잠자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런데 다 나름대로 세계의 모양이 그렇게 다르고 그 세계에 따라서 우리는 땅을 딛고 살지요. 저 비로자는 세계 사는 사람은 허공 신족통이 다 걸려가지고 허공을 타고 날아다녀요. 보통 걸어 다니는 것이 그런 세계들. 그리고 생각만 하면은 뭐든지 맛있는 것이 탁 와. 생각만 하는 이런 화장 세계, 비로자나 세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하는 중생과 보살과 부처님의 원력과 행원력과 우리의 업력으로 생긴 그 상관관계에서 이 세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 세계는 층하가가 있는 것 같고 차별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근본은 다 하나 속에서 이루어져. 한 세계에서. 극락이 여기에 있고 화장세계가 또 여기에 있고 비로자나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사바세계인데 이 세계에 똑같이 화장세계가 있을 수 있어. 그 묘하지. 그런데 왜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살면서 부처님 세계가 안 보이지요? 네. 그 세계 여기에 있다니 나도 여기 앉아서 오늘 버텨가지고 한번 그 세계에 가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여기 우리 이론 스님도 왔으니까 앉아서 같이 참선하고 앉아서 선정산매에 들어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세계 한번 들어가 보지.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응? 나는 바쁘니까 갈 테니까. 이 세계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이요 함정이 있어요. 세계, 이 한문으로 세계라고 쓰는데 그 세자하고 개자, 개자는 경계라는 얘기야. 경계가 선그어서 여기 아니면 제 공간적인 경계만 경계가 아니야. 당신과 나의 마음 사이도 경계가 되겠지. 내 마음과 내 마음 사이도 경계가. 그런데 이 세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음부의 뜻이 있어요. 음부. 숨기고 덮는 뜻이 있어. 세자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세계 저 세계 그러죠. 우리가 달을 볼 때 초순에는 초승달만 보이죠. 그럼 달은 원래 둥그러운 건데 나머지는 이게 없어진 거요, 있는 거요. 그게 가리잖아. 그게 원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초승만 보지. 금음에는 또 금음만 보이죠. 그게 음부의 비법이야. 자, 무슨 뜻이냐? 우리 사바세계만 볼 줄 아는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장세계가 안 보여. 우리는 여기서 살기 때문에. 가끔 자기 세계도 못 보는 사람들, 무당이 귀신 세계를 봐가지고 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을 혼자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 나중에 깨면 또 모르니까 제대로 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얼핏 이쪽 정신이 이리 건너갔다 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쪽 세계 한 번씩 보는 사람 있을 거야, 자기도 모르게. 아마 여러분 머리 허해서 내일 모레 어디 가기 전에 잠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잘 생각해요. 그 가봐도 멀리 뭐 요단강 건네고 항토물 다리 건네고 눈에 보이면 그런 것 같지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내가 이 항토물 바다 이거 그까짓 것 저기 허영경인가 먼 사람 같이 한강물도 내가 다리로 일하고 공중에 떠서 건너버린다고 이라고 생각하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세계가 세라고 하는 말이 음부의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는 그쪽 경계에 있는 세계가 안 보이고 덮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 세계에서는 사바 세계가 안 보이지.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중생이 있다 없다? 없다. 100점이에요 그게. 왜? 부처님 눈에는 우리 속에 있는 불성만 보여. 부처만. 다 부처네? 예. 지금 부처가 조금 해찰하고 있구만 이렇게 보는 것이지 반대로 보지를 않는다고. 이 부처가 지금 조금 친한 친구들하고 좀 놀라고 저라고 있구나. 어? 부처님 눈에 중생 안 보이듯이 화장세계에서 중생세가 아니 사바세계가 잘 안 보이지. 그러듯이 서로가 음부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세계의 인연들은 세계에 생겨진 원인들입니다. 비로자나 세계는 그러면은 아까 지금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시계가 어떤 게 맞는 시계예요? 괜찮아요? 예. 내는 시계가 안 가고 있는데 저건 간에 누가 만들어 놨는 거야. 화장 세계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계예요. 이게 화엄경의 화엄정토가 화장 세계입니다. 근데 화장 세계 생김새를 보면은 뭐 20층으로 해서 큰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에 풍륜이 있고 그 위에 향수해가 있고 향수 바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연꽃 속에 뭔 세계 보면은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한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에요. 연꽃을 이렇게 비교해서 연꽃을 한 세 개로 만들어 놨어. 이 우주가 연꽃 속에 다 있다는 거야, 연꽃이. 그렇게 화장석이 나는데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 세계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신, 진신이야. 그런데 그 진신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상황에 따라서 응화신을 1100억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법신이야. 그죠? 그 중에 우리 눈에, 우리 세대에, 우리 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중에. 그 나머지 부처님들이 중생이 1000억이면 부처님도 1000억이라겠죠. 나머지 부처님들은 다 어디서 뭐 드느냐, 어디서. 자기 때가 오기를 기다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라고 우리, 대법성으로도 보이고, 저기 뭐 연하심으로도 보이고, 우리 해간의 원감스님으로도 보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한 분이 때가 돼서 오신다네 그러면 전부 제 모습 탁 찾아서 거룩하게 다 나타나. 그 보살, 모든 불보살들이 그렇게 모이고 이합집산을 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저 오래된 큰 잘생긴 돌로도 돼 있고, 응? 100년, 200년, 소나무, 참나무 다 참 오래 자고 있는 그 나한들이고 다 보살들이, 화연들이요. 때가 되면은 그이들이 다 나와서 꽃을 피울 거예요, 이 세상에. 응? 등산할 때도 그 나무한테 함부로 해코지 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소나무 보살 지겹지 않아? 그러고 농담도 해주고 그러면 좋아해. 내 수시로 올라다니면서 잘생긴 늘 안부 전하는 바위도 있어. 이라고. 또 구형제 나무, 아들이 10인데 하나는 죽고 가지가 9이라 하고서 나서 아주 제대로 큰 나무도 있다고. 내가 밥 먹으면 꼭 750m 거기까지 내가 올라갔다 오는데 가만 3번 때려보지. 구형제 오래오래 살아. 그러고. 잘생긴 돌 때리면서.
나도 언제 그리 갈까? 아이고, 이리 오지 마서 지 혼자 편하려고 그랬었더라고. 이 온 세계가 다 이 법신불이고 그이들이 다 화신으로 화연할 때가 그때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수시로 진행형으로 돌고 있어요. 응? 이게 세계예요. 이게. 그리고 그 진신인 비로자나 세계는 오늘 지금 화장세계 비로자나 품까지 다 하는 거예요. 비로자나 세계는 그러면은 그 이전에 비로자나는 또 뭐였는가? 그 과거를 또 거슬러가는데 그때도 또 나와. 수억급 년 전에 또 그 억급 년 2배 이전 그러면서 거기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중에 또 한 나라가 있었고 작은 그 나라 중에 또 한 나라가 있었다. 거기에 임금이 희견선왕이라고 있었는데 뭐 마누라가 뭐 3만 6천인가 3만 7천인가 그러고 거기에 아들이 500인데 그 중에 아들 중에 이제 대표되는 큰 아들이 장손이겠지. 그게 이제 대의광 태자라고. 그런데 거기도 마누라가 뭐 또 뭐 10,000명이나 되고 어쩌고 그래요. 근데 그 대의광 태자가 죽고 태어나고 왕에 대해서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전륜송왕을 이어봐 전륜송왕이 되고 그래가지고 임금도 몇 차례 하면서 네 부처님을 만나요. 네 부처님을 칭견하면서 거기서 그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부처님은 거의 중생을 깨닫게 할 때 마지막 순간에 뭘로 그러냐면 이 광명으로 그 광명을 타고 지혜를 주시나 봐. 그게 뭐냐 우리가 어둡게 살고 그러니까 밝은 거 좋아하냐. 중생이 밝을 때 눈이 반짝 띄었다 불이 번개불 튀듯이 그러잖아. 불, 빛, 광. 부처님이 미간 맺고에서도 광명을 놓았다. 다 그러잖아요. 그 빛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대의강 태자도 그 빛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부처님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된 전신을 보면은요 처음에 발심해놓고 제약막작 중선봉행 하는데 중선봉행할 때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할 때는 지금 벌써 지나서 나쁜 짓은 이 진직부터 안 해. 이제부터 좋은 일만 하는데 좋은 일 중에 제일 좋은 일이 뭘까 찾아다녀. 세상의 보시 중에 법보시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법을 깨달아야 제일 큰 법보시를 할 거 아니에요. 법 중에 제일 큰 법 깨달은 부처님 어디서 와셨다네 그러면 길을 쓰고 찾아가서 부처님을 칭견해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세세생생 억겁전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 부처님 칭견하고 어디서 법회한다네 그냥 가서 법회 참석하고 법문 듣고 또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수행하고 온단 말이에요. 대의강 태자도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비로자나가 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이 됐어. 그렇게 해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게 되고 우리도 그 중에는 살림살이도 하고 어쩌고 바쁘고 다 그러시겠죠. 행사도 많고 지난달에 보니까 행사로 가고 여기 매도 없대. 다 바쁜 와중에도 어떤 것이 큰 불상가 어떤 것이 큰 법인가 이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꾸 큰 법문 듣는 거 이게 부처님 칭견하는 거라. 모든 역대 대승 보살이나 부처님이 전생 행원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 칭견하기를 최초로 그러고 부처님 배우면 거기에 예경하기를 거기에 공양하기를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마음 먹을 때 뭐요? 귀명예 삼보잖아. 불법성 삼보에게 일단 목숨을 바쳐. 부처님한테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고 보살님한테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은데 스님들한테 내 목숨 가져가라 가기는 좀 그러죠. 요즘 스님들이 조금 그런가 어쩐가.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스님들은 여러분 목숨 바쳐도 될 만한 스님들일 거예요. 다 여기. 에? 해간에 우리 영감 스님이나 일원 스님이나 금산사 주의 스님이나 내 목숨 스님이 마음대로 스님 정도면 내 목숨 알아서 해도 돼요. 그러고 맡길 줄 알아. 그게 귀명삼보야. 그렇게 발심하고 그렇게 행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종자 심어 놓은 거 그 종자 절대 썩지 않습니다. 내가 최초에 심었던 그 종자가 최고에까지 가는 거야. 부처자리 꼭지점을 가는 거야. 응?
그것이 몰라. 누구는 조금, 나는 한 80km 가는데 누가 한 100km 가서 먼저 갈 것 같이 가는 건데, 오늘 오르다가 보니까 나는 여유 있어서 좀 천천히 오는데 급하게 가는 차 보면 신호등에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만나더라고. 봉고차인데.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안 가도 가는데 안전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가면은 목적지에 우리가 가서 똑같이 놀아. 그때 누구네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웃을 날이 늘 있어. 오늘도 그렇게 보고 웃잖아. 왜 처음 보는 사람 생명부지에 내가 미쳤다고 보고 희죽희죽 웃겠어? 과거에 다 우리가 같이 놀던 것이 보여서 웃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니까 이해가 되고. 이런 부처님 얘기라고 들었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성근이 없으면 이 어렵고 힘든 거 귀에 이만큼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사람 있어? 없지요? 실은 잘 안 들어오는데 지금 창피해서 말을 못해. 이렇게 온 세계가 있다. 그래서 세계 성취품 할 때 그 세계라고 하는 거 음부의 뜻이 있는데, 그 세계 성취품은 일체 불찰을 통체적으로 모든 부처님 세계고 중생 세계가 일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해 놓은 게 세계 성취품이고, 화장 세계품은 그 중에 부처님 세계가 있다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처님 세계까지 이거는 결과론이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 세계를 어떻게 해서 성취했느냐? 비로자나라고 하는 본원, 근본 원력이라고 해서 본원력이라고 항상 그래. 법신부를 근본자리에다 둬가지고, 그래서 비로자나의 본원력, 원력. 그래서 그 근본에 서가모니 본에 진신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과거에 대이강 태자로 이렇게 해서 모든 부처님을 이렇게 칭견하고 발심하고 노력을 해서 이 부처가 됐다. 그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분의 화신이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최초의 부처님이 깨달은 뒤에 앉아서 후루루 하고 한 2, 3주간에 설했던 하은경 최초 법보리장 첫 법문이에요. 하은경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이 스스로 부처라고 하는데 삼승법도 아니고, 여기서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10만억 국토를 지나면은 극락세계 때는 그렇게 힘들게 갈 일도 없잖아.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화장세계에서 놀 수 있다는데, 이 법회 아니고 어디서 이런 좋은 길을 알아듣겠어? 이제 그 길만 여러분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박수 쳐버린 김에 끝냅시다. 정말 하십시오.